크리스토퍼 아저씨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9번째. 첫 번째 교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지. 불과 40일 전만 해도 예루살렘을 빠져나간다 법석이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모여 기도를 하게 된 거야. 바깥 상황은 40일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여전히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고 의기양양하게 돌아다녔지. 하지만 제자들은 달라졌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 지금도 이기신 그분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할 수밖에. 이날 제자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다 함께 모여 있었어.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야. 휙휙! 어디선가 세찬 바람 소리가 들려왔어. 그러더니 갑자기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모양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앉았단다. 성령이 내려온 거야. 이상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 제자들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여러 나라 언어로 들려오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군댔어. 저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 아니요? 그런데 내 고향인 메데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메데말이라고? 로마말로 말하고 있지 않소? 내가 듣기에는 내 나라 애굽의 말인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 대낮부터 저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지.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어.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귀를 쫑긋 기울이며 모여들었어. 베드로 말이 자기네 나라 말로 동시 통역되어 들리니 얼마나 신기했겠니? 베드로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단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조상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손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조상도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 그렇지. 자손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조상은 없는 법이지. 다윗은 애언자여서 자기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 알았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단다. 자기들이 바로 얼마 전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거든. 그 무렵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전후로 일어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한낮에 세상이 지륵 같은 어둠에 덮였던 일이며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던 일 등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거야. 심지어는 예수가 진짜로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소문마저 무성했지. 예수님에게 정말로 죄가 없었던 것만은 사실이기에 그들 모두 우리가 혹시 진짜 선지자를 죽인 것이 아닐까? 불안에 떨고 있었지.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잖아. 사람들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물었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 말에 더러는 눈물을 흘리고 더러는 무릎을 꿇었어. 회개합니다. 나는 그날 빌라도 웃들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도 회개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무서워서 구경만 했습니다. 저에게도 세례를 주십시오. 이날 자그만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단다. 그날부터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웠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기 쉽게 가르쳐 주었지.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을 처분해서 필요한 사람과 나누어 가졌단다. 또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집집마다 모여 빵을 나눠 먹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게 자기 재산을 팔아 남과 나눠 갔다니 대단한 사람들이군. 사람들은 호감을 가지고 이들을 눈여겨보았어. 이 모임이 바로 이 세상에서 생긴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야. 베드로와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어. 사실 베드로는 다혈질에다가 즉흥적이고 성질이 몹시 급한 사람이었단다. 요한은 또 어떻고 성질이 얼마나 불같았는지 예수님이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주셨지.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달라졌어. 날마다 정해진 시간이면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냈지. 성전에는 문이 여러 개 있었어. 베드로와 요한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으로 갔지. 한 푼만 줍시오. 성전 문 앞에서 거지 하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 나이 40이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야. 그 사람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그의 마음을 읽었지. 그는 저 사람이 내게 돈을 얼마나 주려나 기대하는 눈치였어.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어. 금과 은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께 드리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가 벌떡 일어났어. 이럴 수가. 내가 일어났다니. 내가 걷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다리를 이리저리 만져보고 뛰어보더니 춤을 추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을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거야.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지. 저 사람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거지 아니야? 어떻게 거기 있게 되었지? 저기 저 옆에 있는 사람이 고쳐주었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정말 대단한 능력인걸? 사람들은 존경이 가득 담긴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어. 그러자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단다. 제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순간 주위가 갑자기 조용해졌어.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지.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말 그대로 폭탄선언이었어.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주장한 거잖아.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단다. 죽은 뒤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를 자기들 손으로 죽였다고 생각하니 겁도 더럭 났지. 사람들이 물었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나섰어. 이날 변화된 남자 수만 5,000명에 달했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이 소식은 금세 대제사장 귀에 들어갔어. 대제사장님, 어떤 놈이 성전에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뭐가 어쩌고저쩌지? 사두개파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는 흥분해서 길길이 뛰었어. 사두개파는 유대교의 3대 분파 중 하나로 바리새파의 엄격한 율법주의를 반대하고 부활과 영생을 부인한 사람들이지. 살아나긴 뭐가 살아나? 사두개파는 절대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느니 어쨌느니 하니까 화가 난 거지.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장 경비병을 보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단다. 두 사도는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감옥에 갇혔지. 다음날 임시 사내들은 공회가 열렸어. 사내들인 공회란 유대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였지. 모든 유대의 지도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밧줄에 묶인 채 끌려나왔어. 대제사장 안나스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 너희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 이런 일을 냈느냐? 베드로가 웃으며 대답했어.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저희를 신문하시는 겁니까? 걷지 못하던 일을 왜 고쳤느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은 말문이 막혔어. 사실 베드로가 저지른 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딱히 할 말이 없었거든. 베드로가 말을 이었어. 그 사람은 내가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예언자의 말씀대로 그를 다시 살리셨지요. 어디서 그따위 헛소리를 하는 거냐? 대제사장은 얼굴이 시뻘개졌어. 대제사장은 잠시 휴정을 선언한 뒤 유대의 지도자들과 머리를 맞댔지. 공연히 베드로를 신문해서 예수의 이름만 더 알릴 꼴이 되었잖소.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헛소리만 더 할 거요. 그런 말 못하게 아예 감옥에 가둬버립시다. 도대체 무슨 죄명으로요? 지금 문 밖에는 그가 앉은 맹이를 고치는 걸 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있어. 아니, 장애인을 고쳤다고 해서 가둔단 말이요. 지도자들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 예수만 죽이면 그 세력이 사그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활 시비로 더 시끄러워졌으니 말이야. 게다가 예수가 살아있을 때 보여주었던 능력을 제자들이 행하기 시작하니 민심은 더욱 예수에게 쏠렸지. 죽은 자가 더 큰 소란을 일으키다니. 더 이상은 죽은 자의 이름을 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놓고 으름장을 놓았어. 다시는 이런 능력을 나타내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마라.
베드로와 요한은 어이가 없어 웃음이 절로 나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 중 어떤 게 옳겠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할 수 없이 두 사람을 풀어주면서 큰 소리를 쳤단다. 다시 이런 소단을 비우면 모조리 갈아버리겠다. 집으로 돌아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 죄도 없이 밤새 갇혀있던 것이 억울해 가슴을 쳤을까? 아니, 오히려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단다. 이제야 비로소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단다. 이제야 비로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지. 그들은 밖에 있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어. 주님을 위협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이 이제 저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살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렸지.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제자들은 서로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단다. 첫 번째, 순교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어.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늘어갔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뭘요? 모두 하나님의 것인걸요. 그런 어느 날 그리스말을 쓰는 어떤 과부가 말했어. 왜 우리는 주지 않는 거죠? 어제도 못 받았어요. 어제도 못 받았다고요? 어디? 이름이 뭐지요? 사도들은 매일 양식을 받는 사람들의 명단을 살펴보았어. 이름이 없네요. 그래서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우리만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논을 했어. 명단을 다시 만들어야 해요. 겹친 사람도 있고 빠진 사람도 있어요. 시간이 꽤 걸리겠는걸. 그러지 말고 우리를 도울 사람을 뽑읍시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소홀해질 거요. 제자들은 믿음 좋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기로 했지. 여러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린 끝에 스테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출신은 니골라가 뽑혔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직한 7 일꾼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었단다. 예수님을 따라간 스데반. 새로 뽑힌 일꾼 가운데 스데반이란 사람이 있었어. 스데반은 제자들 못지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 어느 날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 되었단다. 그 사람들이 말했어. 율법에 보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였어.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또 선지자들도 몸에 할례를 하는 것보다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모세의 법이 틀렸단 말이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실 겁니다. 완성하다니! 모세의 율법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요. 그 사람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자 공회에 고소를 해버렸단다.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재판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었어. 그러나 딱 하나 신석 모독죄만은
유대인이 율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었지. 스데반은 신성모독죄로 재판정에 서게 되었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이 모두 사내들인 공회에 모였어. 증인들은 앞다투어 거짓말을 해댔지.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율법을 거스릅니다. 나사렛 대주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뜯어 고칠 거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물었어. 이들의 말이 사실인가? 이제 죄인의 최후 변론을 듣는 시간이야. 이 최후 변론에 따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지. 하지만 스데반은 자기를 살려달라거나 자기 죄가 없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 대신 길고 긴 설교를 시작했단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건건 모세의 말을 거슬렀지요. 지금도 여러분은 모세를 거역했던 백성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요. 당신의 조상들은 의인이 올 거라고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지만 당신들은 바로 그 의인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입니다. 스데반은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어. 그러고는 하늘을 쳐다보았지. 하나님은 영광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어. 스데반이 계속해서 말했지. 저기 보세요.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한 사람들은 큰 소리를 달려들었어. 저자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라. 돌려 쳐라. 스데반은 멱살을 잡힌 채 성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어. 성난 군중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지. 돌은 스데반의 얼굴에, 어깨, 배에 상처를 내며 구더기로 쌓여갔어. 머리가 깨지고 피가 터졌지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했단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스데반은 사람들을 천천히 눌러본 뒤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어.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스데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드렸지. 그리고 천사처럼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었단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 스데반이 죽었어요. 스데반이. 제자들과 성도들은 발을 동동 굴렀어.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지요? 그들이 우리도 죽이려 들 거예요. 몇 사람은 실망한 채 교회를 떠났고 몇 사람은 죽임이 두려워 움츠러들었어. 날마다 기쁨으로 모이던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둘 빈자리가 생기기 시작했지.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녔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죄도 없이 감옥에 끌려가 매를 맞았지. 여기 앉아 죽을 날만 기다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어요. 어디로 가게요? 유대인이 없는 곳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박해하는 무리들은 아주 먼 곳까지도 따라왔지. 성도들이 멀리 다메섹까지 도망쳐 숨어 살고 있는 걸 알게 된 청년이 있었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사울이었지.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갔어. 대제사장님, 지금 예수를 따르는 놈이 다메섹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주십시오. 제가 가서 그들을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사울이 참 믿음직스러웠어. 자네 같은 사람이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네. 예수를 따르는 놈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놈들이야. 그럼요.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사울은 대제사장이 써준 편지를 들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떠났단다.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강렬하게 쏟아졌어. 사울은 두 눈을 가리며 그대로 땅에 꼬꾸라졌지.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더니 빛과 소리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지.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사울이 갑자기 쓰러진 것과 하늘에서 빛이 쏟아진 것,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을 보고 잔뜩 겁을 먹은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 그때 사울이 엉거주춤 일어나며 소리쳤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좀 잡아주십시오. 사람들은 휘청거리는 사울을 붙잡았어. 괜찮습니까? 사람들은 사울을 부축하여 다메섹으로 데려가 고등길이라는 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 짐을 풀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글쎄, 사울이 앞을 못 보니 일단은 여기 머물러야 하지 않겠어요? 사울 일행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었단다. 자, 일단 먹고 기운을 차려봅시다. 나는 도저히 못 먹겠어요. 사울은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한 채 깊은 생각에 잠겼어. 분명히 예수라고 했어.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라고 했어. 어떻게?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걸까? 사울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어.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진실도 그렇게 가려져 있었지. 그러는 사이 사울이 지났단다. 다메섹에 사는 제자.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 어느 날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났지.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는 너무 반갑고 기뻐서 얼른 대답했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고등길 거리로 가. 거기 유다의 집에 사울이 머물고 있으니 가서 그를 만나라.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어. 사울이라고요? 사울은 제자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했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코지를 냈는지 제자들은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단다. 아나니아가 되물었어. 제가 알고 있는 그 사울 말입니까? 그래, 내가 그에게도 환상 가운데 너를 보여주었다. 그는 지금 앞을 못 보게 되었는데 네가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환상을 보았다. 아나니아는 겁이 더럭 났어. 주님, 그 사람은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얼마나 압리해쳤는지 소문이 자자합니다. 게다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잡아갈 권한을 받아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단호했어. 가거라. 그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게 하려고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는 앞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아나니아는 고소들 집어들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리가니 정말 유다의 집이 있었지. 똑똑. 아나니아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어. 말씀 좀 묻겠습니다. 여기 사울이 있습니까? 그러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며 문을 열어주러 나왔어. 당신은 혹시 아나니아? 그렇습니다. 제가 아나니아입니다. 이럴 수가. 정말로 왔어요.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부축하여 일으켰어. 조금 전에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거라고 했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의 손을 잡았지. 사울은 양처럼 순한 얼굴에 초점 없는 눈동자를 하고 아나니아 쪽을 쳐다보았지. 살기가 등등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어.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에 손을 대고 말했지. 당신이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만난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길 바라십니다. 그 말과 동시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사울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세례는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고백이야. 사울의 말에 아나니아가 고개를 끄덕였지. 하나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울이 주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이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자 사울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성령이 사울에게 임해 사울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온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지. 앞이 보이게 된 것처럼 더 환하게 진리를 알게 된 거야. 바구니를 타고 도망친 사울.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몰려왔어. 그들은 사울을 보자마자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이 끌어안았지. 사울은 그들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 안식일이 되자 사울은 회당으로 갔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여 모세의 율법을 읽고 있었어. 사울은 긴장이 되는지 몇 번이나 침을 삼키더니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지. 그러곤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천천히 고백하기 시작했어.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뭐라고? 지금 저 사람이 뭐라는 거야? 저 사람도 예수를 믿어? 사람들은 놀라 수군거렸어. 사울은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지.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사람 아니야?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라던데. 저런 사람도 변한 걸 보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장님이 됐다가 나왔다잖아. 예수님을 믿고 말이야. 많은 사람이 변화된 사울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사울에게 제자가 생길 정도였지. 일이 이렇게 돌아가자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은 적잖이
당황하기 시작했어. 저놈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소. 예수의 제자들을 없애버리겠다더니 도리어 그가 물들어 버렸소. 저놈을 먼저 죽여버립시다. 유대 사람들은 가슴에는 칼을 뿜고 눈에는 불을 켠 채 사울을 찾아다녔어. 사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성문이란 성문은 모조리 지키고 있었지. 다메섹에 사는 제자들이 이 상황을 눈치채고 사울에게 달려왔어. 사울 형제, 조심하시오.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성문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저들의 손에 걸리면 정말 죽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크고 튼튼한 바구니를 하나 마련한 뒤 사울을 태웠어. 성을 빠져나가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사울의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네요. 제자들이 바구니에 줄을 매달아 성벽 아래로 내려주자 사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성 바깥으로 도망쳤단다.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로마는 유럽 전체와 유대 땅이 있는 소아시아를 모두 다스리는 대단한 나라였지. 로마는 그 많은 식민지를 직접 관리할 수 없어 총독을 파견했어.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로마 총독이야. 총독의 말 한마디면 날아가던 새도 떨어졌지. 로마는 총독과는 별개로 각 민족을 다스리는 식민지 민족 출신 왕을 두었단다. 왕은 로마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 그런데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은 유대 민족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었어. 로마가 유대 땅과 에돔 족속의 땅인 이두메를 한 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에돔 사람인 헤롯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성경에는 모두 4명의 헤롯 왕이 나온단다. 헤롯 가문의 이 왕들은 유대 지도자로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헤롯 대왕은 로마가 무너뜨린 성전을 다시 지어서 유대인의 환심을 샀어. 이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헤롯 왕이야.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모두 죽여버린 포악한 왕이지.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죽었어. 성경에도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해 있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이사 온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헤롯 대왕은 자신이 다스리던 땅을 수많은 아들들 중 3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단다. 그중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의 왕이야. 그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세례 요한에게 쓴소리를 들었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였지. 성경은 이 사람을 분봉왕 헤롯이라고도 부른단다. 이 분봉왕 헤롯은 조카가 몰아냈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문제의 조카란다.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는데도 로마 왕족과 친분이 두터워서 삼촌의 자리를 빼앗았지.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인 지금의 왕이야. 마지막 헤롯 왕은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는 헤롯 아그리파 2세란다. 성경은 이 왕을 아그리파 왕이라고 불러. 그는 복음을 듣고도 바울의 무죄를 인정할 뿐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 지금의 헤롯 왕은 삼촌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갖은 애를 썼단다. 헤롯 왕이 신하들과 상의를 했어. 유대 지도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제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없애주면
임금님께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예수 제자들을 잡아야겠군.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잡아 가두고 죽이는 반국인데 정치적인 힘을 가진 헤롯까지 나서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설 곳이 없었어. 이때 많은 사람이 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했지. 급기야 12 제자에게도 헤롯이 손길이 뻗어왔단다. 야고보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 그러나 바로 다음날 슬픈 소식이 전해졌단다. 야고보가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제자들이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사이 다른 한쪽에는 축배를 드는 사람들이 있었단다.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야. 속이 시원합니다. 야고보는 예수가 살아있을 때부터 가장 골치를 썩이던 놈 중 하나였어요. 이번에 헤롯 임금님께서 아주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마다요. 우리 헤롯 임금님은 키도 번칠하게 크고 얼굴도 준수한 데다 일하는 것도 시원시원하십니다. 그러니 역대 헤롯 임금님 중에 가장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헤롯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우쭐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의기양양하여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지. 그리스도인 중에서 제일 높은 놈을 잡아들여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야. 베드로의 목숨이 바람 아픈 등불처럼 위태로워진 거지. 천사를 만난 베드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군인들이 베드로를 꽁꽁 묶었어. 성도들은 베드로를 군인들한테서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지. 괜찮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베드로는 편안한 표정으로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했단다. 그날 또 주님은 이렇게 잡혀가셨지.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던 밤을 생각했어. 그때는 내가 지금 저 성도들처럼 고함을 치며 칼을 휘둘렀지. 하지만 주님은 아주 평온한 얼굴로 로마 군병의 손에 이끌러 가셨어. 베드로는 순순히 끌려가 감옥에 갇혔단다. 바로 얼마 전에 야고보가 처형을 당했는데도 그는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 오히려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쁨이 솟아올랐지. 폭풍이 치던 그 밤에도 주님은 평온한 얼굴로 주무셨지. 제자들이 물을 퍼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동안에도 말이야. 베드로는 주님의 평안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느꼈어. 헤롯 왕의 특별 명령에 따라 베드로 감옥에는 4인조 경비병이 배치되었고 철통 같은 경비 속에 며칠이 후딱 지났지. 드디어 하룻밤이 지났어. 이 밤만 자면 베드로는 백성 앞에 끌려나가게 될 거야. 하지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편히 잠들어 있었단다. 쇠사슬에 묶인 것도 걱정이나 불안 따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지. 그런데 갑자기 감옥에 환한 빛이 비치더니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는 깊이 잠들어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어.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스르르 풀렸어. 베드로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천사를 바라보았지. 천사가 말했어. 어서 띠를 두르고 신을 신어라. 베드로는 서둘러 띠를 찾아 허리에 두르고 신을 신었어.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는 허둥지둥 겉옷을 입으면서 천사를 따라 나왔어. 경비병들은 베드로가 지나치는데도 멀뚱멀뚱 서 있기만 했단다.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이야. 이게 꿈인가? 아니면 내가 환상을 보나? 베드로는 어리둥절해하며 천사를 따라 감옥을 벗어났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자 문이 저절로 열렸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을 때 갑자기 천사가 사라졌어.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꿈이 아니란 걸 깨달았단다. 아, 진짜로 내가 감옥을 나왔구나. 주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거야. 베드로는 한달음에 형제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어. 형제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지. 문 열어주세요. 내가 왔습니다. 베드로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어. 누구세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 나오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도로 안으로 뛰어들어갔단다. 너무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이야. 지금 베드로 사도님이 와 있어요. 베드로 사도님이. 사람들은 여종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어. 네가 정신이 없나 보구나.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온단 말이냐? 정말이에요. 정말 문 앞에 와 계시다고요. 베드로의 천사를 보았나 보구나. 그러는 동안에도 베드로는 즐겁게 문을 두드렸지. 나요! 문 좀 열어요! 마침내 문을 열어본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어. 정말 베드로야!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이럴 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손에 손을 맞잡고 벌쩍벌쩍 뛰었지.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도 내가 빌려놨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베드로는 이 말만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단다. 선교의 시작. 다메섹에서 바구니를 타고 도망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어. 예루살렘은 교회가 시작된 곳이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그것에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가 고백했어. 형제님, 저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모르고 제가 여러분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만나게 해주시겠어요? 꼭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지요. 말은 그렇겠지만 속으로는 사실 겁이 났단다. 혹시 숨어있는 우리 형제들을 속속들이 파헤쳐 죽이려고 연극을 하는 것이면 어쩌지? 그래서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며 형제들을 못 만나게 했지. 내가 너무 큰 두려움을 주었구나. 사울은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후회했단다. 하지만 사울의 고백을 진심이라고 믿은 단 한 사람이 있었어. 바로 바나바였지. 주님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죽을 뻔하기도 했지요. 저를 봐서 사울을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 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단다. 그리고 정가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 되어 유대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 예수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 되어 유대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 예수님이 메시아란 증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그 하찮은 나사렛 출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요. 화가 치밀어 오른 유대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모여 운운을 했지. 사울은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공부한 학자 중에 학자요. 쯧쯧. 그런 자가 어쩌자고 잘못된 길로 빠진 건지. 그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때보다 2배, 3배로 위험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를 먼저 없애야 해요.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어. 이 일을 알게 된 형제들이 사울에게 말했지. 사울, 예루살렘은 너무 위험해요. 당분간 다른 곳으로 피해 있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사울은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게 되었단다.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지. 목숨을 걸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 이다지도 위험하다는 걸. 이렇게 위험한 일을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해왔다는 걸 직접 경험하고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지. 처음 생긴 별명 그리스도인. 몇 년이 지난 동안 여러 곳에 교회가 생겨났어. 그중 안디옥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었지.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커가는 것을 기뻐하며 한 가지 좋은 생각을 했단다. 아무래도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전할 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나날이 드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바나바가 좋겠어요. 바나바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도 칭찬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었어.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목사가 된 거야. 안디옥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단다. 마치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말씀을 배웠지.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면 할수록 성도의 수는 늘어갔단다. 나 혼자서는 이 많은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없겠어. 사울이 도와준다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는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려왔어. 바나바와 사울은 즐겁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지. 그러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어. 이웃들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지. 참 이상하단 말이야. 날마다 뭐가 저렇게 좋고 행복할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렇다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게 딱 맞겠어. 뭐? 그리스도인? 그거 참 그럴듯한 별명이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던지 이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단다. 첫 번째, 전도 여행.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오셨어.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곳으로 보내라. 내가 그들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였어. 그들이 떠난다면 혹시라도 안디옥 교회가 휘청일까봐 지도자들은 걱정을 했지.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더 이상 그들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두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이대로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단다. 이때부터 사울은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었어.
여태는 유대인을 위해 일했지만 이제부터 이방인을 위해 일을 하게 되었으니 당시 모든 민족이 공용어로 쓰던 그리스식으로 불리게 된 거지. 바나바와 바울은 그브로성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했단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 곳곳에 믿는 사람도 많아졌어. 두 사람이 루스드라에 왔을 때의 일이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있었단다. 그는 안진뱅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어.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눈이 바울의 눈과 딱 마주쳤어.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지. 저 사람은 다리가 낫길 간절히 바라는구나. 하나님이라면 자기 다리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있구나. 그의 마음을 깨달아본 바울이 큰 소리로 말했단다.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 주위 사람들은 까무러치게 놀라며 웅성거렸지. 이럴 수가, 신들이 오셨다. 제우스 신이 오셨다. 그리고 저분은 헤르메스가 분명해.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단다. 바나바는 외모가 준수하고 진지해 보였고 바울은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야. 그 틈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가지고 뛰어왔어. 제사장은 화환을 건네며 두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지. 왜 이러십니까? 저희는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바울이 손살을 쳤지만 루스드라 사람들은 막무가내였어. 바나바와 바울 앞에서 자기들의 기도문을 중얼거리며 절을 해댔지. 급기야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을 옷을 찢으면서 외쳤어.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여러분을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말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절을 멈추고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생명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신을 버리고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단다. 돌에 맞아 죽게 된 바울. 그때 갑자기 유대 사람들이 떼거리로 나타나 소리를 쳤어. 여러분, 저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건 맞지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죄인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 유대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졌다 한다.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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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돌이 쉴 새 없이 날아와 바울을 때렸지. 바울이 두 팔로 얼굴을 가리자 돌들은 바울의 팔꿈치를 내리쳤어. 어깨에, 가슴에, 다리에 날아오는 돌을 온몸으로 막는 동안 바울은 단 한 사람이 생각났어. 스데반. 그리고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며 성난 군중들 틈에 서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지. 바울은 어느 틈엔가 까무룩 정신을 잃었어. 바울,
정신 차려요, 바울. 바나바가 바울을 흔들어 깨웠어. 바울이 겨우 눈을 떴어. 입이 말라 말이 잘 나오질 않았어. 여기가 어디? 바울, 깨어났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굴과 입술이 다 터진 바나바가 바울을 안고 눈물을 흘렸어. 유대인들이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상밖에 버렸어요. 나도 당신이 죽은 줄만 알았지요. 바울은 옛사 웃음을 지어버렸어.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 리가 없잖아요. 이제 겨우 몇 군데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바울 말에 바나바는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단다. 일어날 수 있겠어요? 수데반 형제에 비하면 난 아직 멀었습니다. 숨이 붙어 있잖아요. 두 사람은 허허 웃으며 서러운 몸에 기대 간신히 일어났어. 다른 제자들도 바울과 바나바를 부축해 성 안으로 들어갔지. 이튿날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제자들이 많아지자 다시 루스드라로 가기로 했어. 자, 그 호랑이 굴러 다시 들어갑시다. 아직도 멍이 남아있는데 풀리기 전에 한 번 더 돌에 맞으려고요. 두 사람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루스드라로 왔어. 그러자 바울이 돌에 맞던 그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그들을 반겼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상처를 일일이 치료하고 싸매어주며 말했어. 정말 괜찮으십니까? 아직도 많이 부어 있습니다. 아직도 통증이 남아있는지 바울과 바나바는 상처에 사람들의 손이 닿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찡그렸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여유로웠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럴수록 마음을 굳세게 먹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죽다 살아난 사람이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고 성도들은 힘을 얻었단다. 그 후 루스드라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지.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에 장로들을 임명하고 교회를 잘 돌보도록 맡겼어. 바울과 바나바는 그 뒤 여러 지방을 돌아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난 거야. 제자들은 이방 땅 곳곳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 관해 듣고는 하나님을 찬양했단다. 사도들이 쓴 편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삶을 증언한 네 권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여러 편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단다. 신약 27권 가운데 22권이 편지글이지. 그중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편지라는 뜻이야. 이 야고보가 누굴까? 조금 성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를 떠올리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구나. 야고보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던 세 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는 제자들 중 가장 먼저 죽임을 당했단다.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은 앞에 이야기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를 다시 한번 들어보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의 주춧돌이 된 인물이야. 30살이 된 어느 날
예수님은 집을 떠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 시작했어.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보내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기도 했지. 동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어. 저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났을까? 혹시 미친 게 아닐까? 아니면 귀신이 들렸던가? 어느 한식일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 그날도 예수님은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지.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이 떠나가자 몇몇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왔단다. 예수, 당신은 귀신이 왕이니까 귀신들이 말을 듣는 거 아니요? 예수님은 침착하게 대답하셨어. 내가 귀신의 왕이라면 내 편인 귀신을 왜 쫓아내겠소?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을 때 누군가 예수님께 다가가 말을 전했어.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들은 예수님은 당장 달려나가기는커녕 이상한 대답을 했단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인가? 여기 있는 이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밖에서 전해 들은 야고보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 도대체 무슨 뜻이지? 형님이 변한 걸까? 아니면 사람들 말대로 정말 미친 걸까? 아니면 정말로 형님이 메시아일까? 그런 어느 날 온 나라가 떠들썩해진 가운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 그리고 사흘째 된 날 부활하셨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야고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 알 수 없단다. 분명한 건 훗날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야고보서를 써서 후대에 남겼다는 거야. 야고보서는 특히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단다. 아마 당시에 믿음만이 강조된 나머지 믿기만 하고 혹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 같아.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외쳤지. 영혼이 없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또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천천히 하십시오. 사악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태도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세상의 나쁜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야고보의 편지는 바울이 쓴 로마서와 함께 믿음과 행동의 균형을 맞춰주는 아주 귀중한 성경이란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말씀을 외우며 사랑하고 있지. 베드로 편지.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는 가슴을 치며 울었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 제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히고
뇌를 맞았지.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말이야. 이런 고난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네로 황제 때에 이르러서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단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화형을 당하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 일쑤였지.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하 묘지를 깊게 파고 들어가 숨어 살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단다. 이 이야기는 시권에서 조금 더 들려주마. 베드로는 이렇게 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썼어.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야. 그는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온 힘을 다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단다. 손으로 꾹 눌러가며 편지를 쓰는 동안 눈물이 떨어져 글자가 번진 적도 많았지. 우리가 지금은 잠시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시련 또한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십시오.